네,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마이크는 이걸로 할까요? 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 항상 그 헌금송을 부렸던 그 은혜, 첫 번째 곡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소.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세 번째 곡입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지지 않으며 내가 바로 바로 이렇게 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라봐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여 이렇게 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일곱 번째 곡이죠.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새로운 용기 주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우리에게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승리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잠깐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다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어미라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선한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그 성실하신 노력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하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보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무엇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육장 선생님이 오늘 대표기도 하는 날인데 아직 그 예배 가운데 오고 있는 길이라서 기도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다가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알고 있던 혹은 알지 못했던 것을 더욱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의무 교제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제 말씀 짧습니다. 한 절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원래는 12절까지인데 한 절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17장 11절의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쭉 강해를 하시다가 드디어 지난주가 아니라 하여튼 며칠 전에 목요일 날에 3일 전이죠. 3일 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셨습니다. 거기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 활동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써져 있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저쪽 먼 지역 쪽으로 처음엔 소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저쪽에 헬라 지역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는 선교 여행을 가는 거죠. 이 말 하다 보니 우리 나중에 기회 닿을 때 우리도 한번 학교 다닐 동안 좀 어려울 때나 이 방학 때라든가 이런 때 이용해서 우리가 선교 여행도 아니면은 전도 여행이라도 가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그 가운데서 만났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만났고 그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찬찬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는 요 그림 한번, 그림은 아니고 책 이미지입니다. 여기가 이미지가 해상도가 좀 낮아서 글자가 살짝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잠깐만, 어떻게 잘 보여? 글자? 어때? 글자 잘 보여? 선생님이 잘 보인다고 하니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말씀이 이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시편도 아니지, 내가 이거 시집이에요. 시집. 이게 교회 오래 생활하다 보면 이게 말이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기다리는 시간. 시집인데 여기서 한번 맞추는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여기 혹시 이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 시집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이거 2015년인가 그때쯤 나왔으니까 요거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는 건 아닐 텐데, 이 꽃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요 시는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 없죠? 이거 정말 아는 사람 있으면 국어국문학과 쪽으로 이제 가볼 그런 사람이죠.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기다리는 시간. 여기에서 말하는 꽃은 무언가를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뭐냐면 저는 요거 보고 굉장히 신선하고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뭐냐면 여기에서 주제는, 대상은 뭐냐면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 안에 새로운 아이가 생긴 거죠.
자, 임신을 해서 쉽게 말하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품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기다리면서 태교를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요 시를 지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꽃을 기다리는 시간, 꽃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읽어보니 여기서의 꽃은 뭐냐면은 이 엄마가 아이를 기다리잖아요. 아이를 기다리면서 아이를 상상하고 10달 후면 이제 아이가 나와 아니면 이제 뭐 또 시간이 지나면 6달이면 이제 아이가 나와 아이가 나오기까지 한 달이 남았어. 이런 기대와 소망과 기쁜 마음,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향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나아가는 그런 엄마의 모습. 이거를 꽃으로 비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아이를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계속 품고 나아가다 보면 이 사람은 그전에는 그냥 여자였는데 아니면 누군가의 아내는 됐었겠죠. 하여튼 그냥 여자였는데 이제는 엄마로 거듭나게 되는 이런 꽃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꽃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굉장히 상당히 비유 같은 것들을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요 시를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비유처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듣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정말 아이를 기다리고 희망 가운데 기다리고 했던 것처럼 엄마가 그 아이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순간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엄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낳았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뭐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싸우고 뭐하고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을 품고 낳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막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반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브르타 질문에도 이렇게 적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억지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아니면 부모한테 맞아가면서 빨리 교회 갔다 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싶다. 이 예배 정말 내가 한 주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 예배를 참석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넘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성경에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대략 4가지 정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마음밭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개의 사진이 있죠. 이 길가가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 위에 보니까 이쪽에 밭 요런 데가 있고 그 바깥에 벗어나서 이제 길이 있죠. 물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 그쪽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진은 좀 정확한 사진은 아니고 이스라엘 그쪽 사진을 가져와야 좀 정확하겠지만 대충 어쨌든 길가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가 돌밭을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돌들만 있고 그 사이로 살짝씩 뭔가가 싹을 틔우고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밭이 마지막으로 있게 됩니다. 이 밭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요 4가지 밭에 맞추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 지금 오늘 3주째 이 큐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를 할 때에 조용한 그런 마음으로 조용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대와 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네 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길가에 해당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에 해당되는 마음은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농부가 밭에 이제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릴 때에 이 농부가 이렇게 막 뿌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밭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 조금 떨어진 곳,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길로 쓰는 그런 곳으로 씨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곳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혹시 아는 사람? 없는 것 같으니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냐면 그냥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리게 됨으로 따라서 이 씨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거나 뭐 싹을 피우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뭘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사탄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딱 낚아서 채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뭔지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이쪽 귀로 들어갔는데 그냥 이쪽 귀로 슉 나가버려. 이러면은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잠시 후에 되니까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못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기억을 못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확 빼서 가버린 거죠. 더 심한 경우는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도 말씀을 아멘 하고 들은 다음에 가서 잊어버리면 좀 낫겠는데 그래도 영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영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말씀이 길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심겨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말씀을 어느 순간에는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 머리에서는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지면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거기에서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를 않을 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길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그러한 밭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우리 가운데 전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그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냥 들은 다음에 그런 말씀 저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그냥 휙 나가버리는 이렇게 되는 어떨 때 이렇게 되나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 기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밭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그냥 듣는 것. 이런 것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저번 때 얘기를 했었죠. 제가 신학교에서 체프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서는 말씀을 봉독하는 그런 순서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봉독을 할 때에 그때에 항상 그 전에 먼저 봉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설교를 듣기 전에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먼저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금부터 이 말씀을 푸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어야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성경 봉독자는 항상 예배 때마다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읽는 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시간이고 큐티하는 타임은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돼야죠. 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와 또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데이트야. 오늘 100일째라서 또 이벤트 해야 돼. 이렇게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데이트 하나요? 아니죠. 스트레스 받을 거면 데이트를 안 하고 말지. 데이트할 때는 항상 기대와 기쁨과 룰루랄라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또는 큐티 가운데 나아갈 때 또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룰루랄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나요? 물론 뭐 이제 그 예배 가운데 막 하면서 룰루랄라 막 춤추면서 가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얼마나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우리 친구들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밭인 돌밭 이 심령은 뭐냐면은 상당히 오감 안 좋죠? 돌밭에 뿌려진 자.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돌밭에 뿌려진 자들도 뭐냐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밭에 뿌려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쨌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오고 하기는 하니까 그래도 돌밭에 뿌려진 씨는 뭐냐면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는 것까지는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기대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드디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죠. 그래도 돌밭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있나요? 제가 옛날에 뭐 대학생들이든 뭐 이런 이제 공과 공부를 이렇게 뭐 대학생들은 공과 공부라고는 안 하고 뭐 GBS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용어들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PBS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용어들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근데 물어봐요. 자, 뭐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뭐 그 주제를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무슨 밭 같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좋은 밭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듣고 아주 기쁨 가운데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말씀을 또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좋은 밭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세 번째 가시떨기요. 아니면 두 번째 저는 가시떨기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돌짝밭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더 자세하게 보면 돌짝밭도 그렇게 만만한 밭은 아니라는 거지. 돌짝밭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니까.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영 가운데 심겨진다니까. 근데 그 말씀이 오래가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돌짝밭은 기대와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맛있구나. 하나님 만나니 정말 좋았어. 라고 여기까지만 멈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감정이 오고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큐티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또는 말씀을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이 11시 예배 때는 이제 그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옵니다. 읽다 보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또는 내가 이 말씀을 깊이 큐티 시간에 묵상을 하다 보면 깊이 또한 생각을 하고 또 내 입으로도 읊조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나 두 말씀이나 뭔가 내게 확 더 감동함이 되고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생기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다른 거하고 다르게 그 말씀이 내게 쑥 들어와서 정말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참고로 여기 시편 23편 1절 말씀 또 1절 말씀은 제가 대학교 때인가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요때 받은 말씀이 이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쑥 내게 들어오더라고.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라기보다도 이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서 확 일어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됐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큐티할 때 그냥 읽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오면 영혼이 막 살아난다니까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기쁨이 느껴지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내 육체 가운데 막 들어가면은 확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아니면 건강한 웰빙 음식을 내 안에 막 넣어주고 하게 되면 내 몸이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영 가운데 쑥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 말씀들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주고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게 될 때 내가 살아나고 기뻐하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전에는 제가 나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나는 내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에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너무나도 약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단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나는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그렇지. 나는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많은 또 고민들이 있고 또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듣게 되면 문제, 상황, 환경 이런 것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확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면, 그러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여러분 가운데 들 겁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생기는 원리예요. 그냥 내가 믿어야지. 난 믿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여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고 저쪽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억지로 끝에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막 믿으려고. 근데 더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내가 안 믿으려고 그래도 그냥 막 믿어져.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 그리고 이 큐티 시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매일 거두고 매일 먹기.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꾸준하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베레아 지역이 나왔었잖아요. 데살로니가랑 베레아랑 두 지역이 나왔습니다. 여기 헬라 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마게도냐 위쪽에 나오게 되고 하는데, 자, 요쪽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요쪽 헬라 아가야 있는 요쪽 지역, 지금은 여기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오늘의 퀴즈. 아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급조한 퀴즈. 자, 옆쪽에 보니까는 로마, 이탈리아 이런 데가 있죠? 자, 요쪽에 여기 아가야 쪽 요쪽에 되니까는 여기에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오늘? 이런 아는 사람이 없나요? 상훈이 이탈리아 인서 데살로니가. 이탈리아. 아까 내가 로마 이탈리아라고 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있는 나라는 아니고 이제 위쪽에 데살로니가 있긴 한데 이제 지금의 나라는 아니고, 여기 안타까운데 이거 노르웨이. 노르웨이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제 그리스가 위치해 있는 곳이죠. 이것도 어려웠구나. 이 난이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그리스가 있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 아가야 쪽 요쪽에 위에 요 화살표한 곳이죠. 여기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밑쪽으로 쭉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여기 보니까 글자 조금 조그맣긴 한데 달아놨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2절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화살표 빨간색으로 화살표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2절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3주만 그렇게 전하고 이제 밑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베레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 베레아 여기 그렇지, 오늘 문제 내려고 했던 거 까먹을 뻔했네. 데살로니가 요 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너무 여기 어딘다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범사에 뭘까요? 오늘의 이야, 채팅 아무도 하기 전에 이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이야. 그렇죠. 우리 현장에 있던 우리 민상이가 정답을 잘 맞춰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훌륭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 베레아 교회. 베레아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대. 마음밭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죠. 더 좋은 마음밭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발 한 말씀이라도 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눈빛이 초롱초롱초롱 막 이렇게 듣고 막 하겠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당시에 무슨 뭐 성경책이 쫙 나와가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사실 유튜브도 많이 있고 뭐 말씀을 들을 경로가 많이 있고 성경책 주변에 깔렸고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 수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간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서 와가지고 여기도 와서 사도 바울을 그 일행을 핍박을 하고 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뒤편에 뭐라고 나오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당시에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성경 같은 것들을 이것도 뭐 그냥 우리 같이 이런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기로 쭉 이렇게 둘둘둘 말려져 있는 뭐 이런 책들, 뭐 이런 책들을 갖다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마음,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 이런 복음서, 사도행전 뭐 이런 아니면 서신서 이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약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구약 성경만 있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과 일치하는가? 정말 그랬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으니까 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을 상고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알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기대와 기쁨으로 또 감정이 오고 가는 거. 그 다음 매일 거두고 매일. 그래서 이제 또 훈련을 할 때에 뭐 매일같이 처음부터는 매일같이 안 되겠지만 일주일마다 한두 번씩이라도 꾸준히 시작을 해서 큐티가 몸에 이제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정말로 좋은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고 아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귐이 있는 시간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꾸준히 말씀을 읽자.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큐티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큐티 시간을 앞으로 해나갈 때에 더욱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었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박인서 자매가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줌으로지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헌금 올린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광고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큐티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이론 지금 한 주 정도 이렇게 더하면 우리 큐티 실제 좀 들어가 보고, 그 내용도 이제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큐티 지금부터 더 좀 하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완화된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게 없어서 교회도 10월 31일까지 이제 대면 예배 10% 그게 좀 유지가 돼서 연장이 돼서 우리도 10월 31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1월부터는 그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바뀔 그런 분위기라서 아마도 11월부터는 대면 예배로 회복을 해서 우리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면 반갑겠죠? 그냥 뚱한 표정으로 서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딱 만나면은 반갑게 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세례식이 10월 31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이 그 전날에 10월 30일 날 있을 예정인데 이게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세례식과 세례 교육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자 뭐 민상이라든가 잘 알아두고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